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호머의 신화 오디세이에 보면 지중해 섬에 살고 있는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 독수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른 새라고도 하기도 하는 사이렌, 우리 사이렌 삥삥삥삥 하는 그 사이렌의 오리지널 사이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타벅스에 보면 여자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그게 사이렌입니다. 이 사이렌, 이들은 노래 소리는 너무 이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근처를 지나가는 모든 뱃사람들이 이 노래소리에 정신을 잃어버려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노래소리에 빠져가지고 배를 제대로 젓지도 못하고 그냥 노래소리가 나는 대로 딸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암초투성인 해안가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사이렌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 난파한 선원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귀국하던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사이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이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략을 짭니다. 자기 배를 모는 뱃사람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버려요. 촛농으로 다 막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배의 기둥에다가, 가운데 기둥에다 자신을 묶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부림치면 너희들은 더 세게 나를 묶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배 가운데 기둥에 묶인 채로, 그리고 뱃사람들은 모두 다 귀를 완전히 막아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한 채로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오디세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 소리를 막 듣고 있자니까 막 그 소리에 딱 나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충동이라는지 몸부림을 막 칩니다. 나를 풀어라 소리를 지르죠. 근데 아무도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하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게 명령대로 더 강하게 세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디세이였다는 것이죠. 오디세이가 탄 배가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그 바다를 통과하자 사이렌은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서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이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소리들이 참 많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동네에는 우리의 영혼을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그 소리를 말하는 사이렌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 동네, 이단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를 미혹으로 끌고 갈 뿐이지 결코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이렌과 너무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미혹의 소리들로부터 자유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터키 이 남부 지역에 있는데,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뭐 이런 그런 도시들이 함께 몰려 있는 골짜기에 있는 작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소식을 자주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세운 교회이다 보니까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 언제나 교회가 잘 된다, 교인들이 좋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할 때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에게도 아마 목회 상담을 하면서 에바브라가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하면서 조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여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 이 마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속인다, 이 골로새 교회를 속이는 자가 있다. 여러분,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조금 마음을 이렇게 뒤틀려서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뒤에 영적인 배경에는 사탄이 지금 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이미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구조, 자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다가오거나 거짓말을 강요하거나 거짓말로 전도하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렇게 그냥 쭉 읽어나가면, 야, 진짜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인용문이 별로, 인용했다는 인용문을 쓸 때도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런 인용문이 표시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자, 저기 다운표가 끝나는 게 안 찍혔는데, 사람들 중에는 다운표,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다운표 마침. 이렇게 그것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이건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뒤로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일어난 문제가 이단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단이 지금 최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세계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단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취한 한국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과민하게, 아니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고 말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요, 신앙이 하나도 없으면 이단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신앙이 완전하면 또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막 배우려고 하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신앙에 대해서 몸부림을 좀 치고 무언가 좀 더 발견하기를 원하고 무언가 도전하기를 원할 때 꼭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이단에게 빠지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왜? 완전하지 않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려고 할 때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겠느냐 말이죠. 사단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사단이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그 길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힘쓰는지, 1절 끝에 보니까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육체적 노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애쓴다 그런 이야기고 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있는 감옥 안에서 여기서 저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뭐 하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영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이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가짜에게 매달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위조지폐를 구분할 때,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키울 때 위조지폐를 갖다 놓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죠. 진짜 지폐만 갖다 놓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진짜 지폐만 완벽하게 연구하는 거죠.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모든 지폐의 모든 면들을 다 살펴가면서 왜 이게 진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에 대한 이 지폐의 모든 면을, 모든 모습을 100% 알게 되면 가짜를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왜 가짜인지가 금방 발견된다는 겁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가짜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 색깔이 왜 가짜인지, 이 모양이 왜 가짜인지, 이 표면이 왜 가짜인지, 이 울퉁불퉁한 것이 왜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거짓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훈련학교를 통하여, 묵상의 삶을 통하여,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믿음의 대화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런 외적인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5절에 보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질서 있게 행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삶,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삶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외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식구들이 질서 있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런 격려를 우리가 서로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거짓 교사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위로하는 삶,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와서 서로 남의 이야기만 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난만 하면 거기에는 위로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연약하고 나약해도 좀 깨어져 있어도 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내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 줄게 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런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를. 자기가 외로웠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원래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외로웠다는 거야. 자기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더래. 근데 갔더니 나를 얼마나 극진히 대해주는지. 왜요? 성경 말씀 가르칠래. 자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려면 달라붙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배려하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나만을 바라봐 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 가르침 이전에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래서 불평 가능하지만 하면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의 밑바탕에는 이런 서로 위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려는 것이다. 연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일치해야 됩니까? 나쁜 일 하는데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깨닫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 끝에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나의 자녀들, 우리 가족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만족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런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영을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더욱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세 가지를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무엇 안에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1장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1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2장에서 바로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확립한다, 확고하게 한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세워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평초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평초가 뭔지 아십니까? 부평초등학교의 줄임말이 부평초가 아니고 부평초는 강아지 풀이라고 하는 거야. 강아지 풀, 연못에 보면 작은 초록색 잎들이 쫙 있는데, 이 강아지 풀은 이 연못 바닥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살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뿌리가 박히지 않았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큰 연꽃이나 그런 연꽃 사이로 몰리다 보면 그 사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죠. 그러면 이 연꽃과 연꽃 사이에서 뭉쳐지면 이제 딴 데도 못 가는 거야. 그게 자기 뿌리를 내려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연꽃에 의하여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갇혀져 버려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바로 강아지풀과 같은 존재, 부평초와 같은 존재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신실하게 붙들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은 저 멀리 떨어지는 것을 그냥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소유한 것이 믿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이 믿음이 나를 가게 하고, 이 믿음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이 믿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이 믿음이 나를 확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여러분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너라고 말할 수 있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표정들인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너희가 뿌리를 박아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감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줬으니까 감사하고, 내게 길을 양보했으니까 감사하고, 삶 속에서 맨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 감사에서만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감사는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보는 감사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결말은 내가 내 것이며 내 신분을 높이고 내가 유익을 얻는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고 가지는 감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감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솟아날 때마다 우리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 있죠. 찬양. 주의 이름 안에서 감사로,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저는 그 대목이 좋아서 이 찬양을 고른 거예요. 사실 성소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갈 때 찬양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그 대목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거 참 이 고백을 하면 좋겠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인상 쓰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내가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해요. 왜? 창조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정문에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감사하고, 일어나서 찬양할 때 그 감사가 터져나오고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고백,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드리는 감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요, 그래서 능력이 됩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참된 감사가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돼요. 감사는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붙어 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제가 남자니까 아내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아내에게 고마워, 감사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붙어있게 돼요. 감사의 고백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아까 말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은 것이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안 줬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 감사가 진실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영역들이 계속 공격하고 거짓 교사들의 도전이 계속 있는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동일하고, 오늘 우리의 환경이 동일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동일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 안에 분명히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며 사랑하며 도와주고 섬겨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믿음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적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아버지 디딤돌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